네, 오늘 말씀이랑 내일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에 초점이 좀 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 내용들을 묵상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1절 처음 시작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과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게 됩니다. 그 12 사도의 이름이 어떠한지 2절부터 4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막 칭찬받고 명성이 높거나 막 그런 위엄 있는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들이 거기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일하는 세리, 마태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의심을 정말 많이 하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 말씀에서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도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이렇게 자연이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사명자로서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것을 갖추었는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입장에서는 부족한 저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엄청 큰 은혜가 될 수 있겠죠.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부족한 나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이용하실 수 있으신 거구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봤던 거는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럼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막 대통령의 어떤 아들이고 엄청 위대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유명세나 어떤 권력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눈치를 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만약 생긴다라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와서 누가 봐도 결핍이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 부족한 사람의 권면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은 권면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리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초점을 맞췄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막 영광 중에 올려주시고 만국에 높이 들림 받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열방 위에 온 땅 위에 높이 들림 받기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다시 말씀을 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명하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신 곳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6절의 시작이 오히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라는 이 말 자체는 의외의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접두사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나라일지언정 그 중심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있음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처음 보내신 그 사명,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역할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귀를 닫고 돌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어떠한가를 함께 교제하면서 점검하고 혹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라면은 우리가 받은 권능으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약한 것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들에게 전파하라는 복음이 바로 뭐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6절과 연결지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들어서지 못한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이끄심과 주관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점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귀한 사역들이고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떤 자격이 있거나 대단한 모습을 갖추어서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특수한 자격을 달성해서 이것들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전하고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값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 거저 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도 없이 주면서 나도 이렇게 받은 자구나. 나도 이렇게 거저 받은 자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이구나.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거저 주는 자세를 마음속에 갖게 되기를 또 이만 가지고 있음을 또 믿고 있습니다. 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여행을 위하여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국을 다스리시고 또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초점이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인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은 10절에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이라면 누구의 일꾼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부족하겠지, 이것이 모자르겠지, 이것을 내가 더 채워야 하겠지, 내 생각을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지팡이나 어떤 여벌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씀이 있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마땅히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시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준 집이 있다면 엄청 감사한 마음이 또 들겠죠. 그런데 그 감사한 집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시면 12절에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제가 거지이고 좀 가난한 사람인데 저를 받아주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엄청 큰 복이 임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들을 내심 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그 마음이 그윽한 곳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이죠. 왜 평안을 빌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는데 유명한 배우의 마약 투여 사실을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엄청 대단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허감에 시달린다는 소식들 뉴스로 접하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엄청 큰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유명세를 누린다고 해서 엄청 큰 복을 받고 번영한다고 해서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평안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그 마음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인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을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의 평안과 자매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우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빈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이어지는 내용부터 보시면 조금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십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불과 유황이 막 비처럼 쏟아지면서 그 성읍과 마을이 전부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도망가는 가운데서 그것을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그걸 보고 나서 소름끼둥이 됐을 정도로 정말 큰 멸망이었죠. 그런데 차라리 그 땅이 더 견디기 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쉬운 거냐면은 제자들의 전함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받을 심판보다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도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경각심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이
이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 귀신을 내쫓고 막 어떤 권능을 행하고 대단한 것들을 행할지언정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그 마음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주대심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들이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멸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내 모습으로, 부족한 그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빌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는 것은 평안에 있음을 한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그 집을 위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큰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이며 우리가 또한 거저받은 자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또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혹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어떤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로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기억하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직면하여서 우리가 부족하며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항상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행하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